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가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맹인의 믿음과 그의 부모의 믿음 그리고 유대인들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맹인의 고백과 그 부모의 고백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사도신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은 후일에 생긴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믿음 위에 생긴 그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있죠.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맹인에게 이렇게 묻죠.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여기서 맹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한 것은 그 나름대로 최선의 고백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맹인이 생각하기에
선지자가 가장 높은 직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를 그 당시에 매우 귀하게,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맹인의 이 같은 고백은 대담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9장 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맹인으로 구걸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맹인을 보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신 것이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심으로 이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눈이 밝아진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고침받은 그 맹인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라고 말할 때 이 맹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9장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라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로 아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간증이죠. 치유 간증입니다. 간증이란 자신의 입술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간증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간증을, 우리의 믿음의 간증을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간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절에서 사람들이 그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의하면 맹인이 고침받은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안식일은 노동을 할 수 없는 날이죠. 유대인들에 의하면 고치는 일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맹인은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자신이 고침받은 사실을 그대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이 맹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불려가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만약 어린아이였다면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을 때 자기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은 그냥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출교당한다는 사실을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맹인은 적어도 어린아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본문은 21절에서 이 맹인이 장성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그 사실을, 맹인이, 자기의 아들인 이 맹인이 장성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부모는 그 맹인, 고침받은 맹인의 장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장성한 이 맹인이 유대인들의 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해치고자 하는 그 악한 의도를 몰랐을까요? 장성한 맹인이 지금 예수님을 노리고 의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고백,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일제시대의 순사 앞에서나 혹은 북한 공산주의자 앞에서 이 같은 고백을 쉽게 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맹인처럼 고백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맹인의 생각이 계속 점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진보한다는 것입니다.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9장 11절에서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7절에서는 제자들의 수종을 받을 수 있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33절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분명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절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선지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로, 그리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이 고백의 진보, 고백의 성숙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고백의 성숙함을 친히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영원히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람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되어주시고 결국에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 혹은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죠. 1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맹인이 보게 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믿음을 용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그래서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믿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막는 그런 믿음, 막아버리는 정말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같은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전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또 성도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맹인의 부모들의 믿음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워서 말 못하는 믿음이죠. 자기 믿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그에게 물어보소서라고 부모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지혜롭다고도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출교당하는 것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답을 한 것이죠. 출교당하는 것을 모면하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출교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면하는 믿음, 우회적으로 말하는 믿음보다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고백을 표현하는 믿음이 정말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일제시대나 6.25 때 혹은 초대교회 박해 시대 때처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맹인의 믿음입니다. 맹인은 자신이 보게 된 것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몰랐지만 그가 고침받은 사실과 고쳐준 사람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지 모르지만 그의 대답은 정확하고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맹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분에서 주여로 계속 성장하고 진보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 맹인의 고백과 믿음처럼 점점 나아지는 고백적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바리새인들 같은 적대적인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맹인의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의 부모들은 모면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출교를 당할 것을 알고서도 담대하게 그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에서 주여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보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성장과 발전과 성숙과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도 이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발전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작년과 다른 올해와 다른 내년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진보가 있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재확산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들의 난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사 속히 위험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세계적으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산불과 홍수가 만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속히 이러한 재앙들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과 창조세계를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계신 한 분 한 분 주님이 찾아가 터치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며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